말하면 요한이 보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예언, 환상, 그리고 교훈, 이것들의 1차 수신자는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1차 수신자는 1세기 초대교회 수신자라는 거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20세기를 그냥 몽땅 건너뛰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임박할 때에 일어나는 징조 혹은 비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책이 주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있어서 나타날 징조로만 알려진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이 계시의 편지를 써서 박해받는 요한 공동체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이유도 없고 또 소용도 없지요. 20세기 혹은 21세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면 굳이 1세기 성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끝, 역사의 시계가 거의 11시 59분 59초까지 거의 다 돌아가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 계시의 내용을 붙잡고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들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딱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종말은 세상이 끝날 마지막 시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말이래 혹은 끝날에 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특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말하고 그때도 모든 역사가 종집을 찍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목들을 구약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대목이죠.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죠? 끝날에 혹은 말일에 종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이 끝날에 이르러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넣어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에도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들이 임할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왕권은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기간,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언젠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자, 구약에 나타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발생을 해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죠. 노아의 홍수. 그렇죠? 그런데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들을 낳기 전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언제까지?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그때는 끝이잖아요. 왜요? 죽을 거니까. 죽을 거죠. 무두셀라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진 건 정해져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거죠.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죽을 것은 언제든지 뭐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명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태어나면 심판에 대한 카운트 자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홍수가 있기 전까지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는 심판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임하실 때까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까지 이 종말에 대한 기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면 이제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죠?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조금이? 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사도 요한이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하고, 그리고 예언함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때 일어날 일들만, 그 임박한 시기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는,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종말의 전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계시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만 오늘 7인의 재앙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고와 교훈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종말의 임박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떼신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 탄 자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벌어지도록, 그 일들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고, 그는 큰 칼로서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해요. 이 칼은 롬파이어라고 해서, 마카이라라고 해서 이제 로마군이 정복전쟁을 수행을 할 때에 사용했던 살상용 무기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요인,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꼽으라면은 바로 이 칼이에요. 이 칼은 양날로 되어 있고, 그리고 휴대하기가 아주 간편해요. 짧지만,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해서 싸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칼이죠. 어쨌든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양날의 검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임으로써 혼란 상황을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허락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루도 없어졌던 적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 자신 안에 내재한 악으로 인해서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 적으로 판명만 되면 언젠가는 그를 죽인다거나 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 그리고 평안, 번영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하죠. 물론 그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라면 강자라면 일단 발톱을 숨기겠지만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지만 약자라면 금방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 수하에 넣고 그리고 마음대로 불을 떼고 하죠. 약자라고 판단이 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리고 끝끝내 그 말 아래 무릎 꿇히고 말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를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한 대로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로는 거기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렵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억울하다고 해서 함께 싸워서 그들에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먹잇감일 수밖에 없죠. 장난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권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농락하죠.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거함으로써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과 분열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늘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있었고 사회와 사회 사이에도 있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있었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도 있었어요.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있었고 말이죠.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죠. 이게 이제 미사일이 안 날아다니고 대포를 안 쏜다고 해서 전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건 경제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자국의 이익 그리고 영향력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위협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빚고 있는 이 군사적인 긴장감 이것도 전 세계의 석유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산유국인 이란을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주신 교훈의 일부분인데 우리는 이 일들이 역사의 끝부분에서나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식 가운데 있는 종말,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늘 두려움의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누구의 말 맞다나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온 지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곳곳마다 아비규환이
일어나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발생하고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러자 이제 물가가 폭등하게 되죠. 대강 이 정도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종말의 모습들,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종말들이 그 정도쯤 되죠.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어찌 보면 한 시간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재난 상황과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 외교, 군사적인 대립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혼란도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 이해 집단 사이에서 개인 사이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 지위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고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다반사로 하죠. 예전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눈 감으면 코베에 가는 곳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눈 감으면 코베에 가는 곳, 서울이. 그만큼 약삭빠르고 야박하고 냉정하게 굴어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셈이에요. 옆집에 살더라도 이웃이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경계를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눈 감으면 코베에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딱히 안 하죠. 어디나 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에게 대해서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없고 이해를 공유하기가 어렵고 삶을 나누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할 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가는 것들은 세상이 계속될수록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자신의 일들에만 몰두를 하고 거기에 도움되는 유익이 되는 이들과는 언제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방해가 되는 반대가 되는 무엇이든지 제거함으로써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죠. 나의 유익과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지만 결국은 사실은 다 몰락하게 되죠.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태를 보면 마치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멋대로 돌아가다가 폭발하고 말 것 같아요. 그렇죠? 욕망이란 이름의 잔처럼. 그렇죠? 이런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난 그 자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칼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불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다고요? 칼을 주셨고 불을 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들의 정서에 조금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게 들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과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선입관념이 확 무너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 우리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 방식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죠.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해서 쫓아낸 것이고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렇죠? 갖은 수모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처참할 정도로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사람들에게 준 거죠. 각인시킨 거예요. 이제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죽인 자들이 판을 치는 판을 치는 자들이 세력을 떨치는 그런 곳이 되고 만 거죠. 그 죄악된 세상의 질서 그리고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전 세상을 덮여버렸고 그리고 자기 본의적이고 부패한 본성이 적당히 포장이 되어서 철학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팔려나갔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사조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오직 폭력과 죄악 그리고 소외, 단절,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 위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없는 거죠. 이런 세상과 대비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의 원천이자 동력이 된 자들이죠.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비난하고 몰아냈던 것처럼 당연히 자신의 비루함과 초라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분노로밖에는 적대감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의 비루함과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누구를 예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적대감을 갖겠죠. 그 적대감 저번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수치감, 그렇죠? 자신의 삶에 대한 비루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이겨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나에게 수치와 모멸과 비루한 그런 느낌을, 감정을 주는 그리스도인을 내보는 거예요.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들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악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이김으로써 자신의 오름을,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건재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과 사실 똑같죠. 아, 정말 이게 마지막 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르렁거림으로써 태평양 함대의 전운이 감돌고, 그리고 남미 어디선가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는 전염병과 그리고 식량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가 어떤 때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 부당한 차별, 이유를 알 수 없는 박해, 이것들이 노골적으로 발생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 극심할 때에
아, 세상이 나한테 목숨까지 내놓으라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아, 지금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옛날처럼 무식하고 투박하게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덤비지 않아요. 지금도 공적인 자리에서 보면 종교적인 발언들이 많이 금지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연예인이 시상식 현장에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거를 편집해 잘라버려요. 그쯤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들이 공표되는 것들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취업이 안 된다거나 반대로 기독교 기업이 기독교 신자만 채용하겠다는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성차별 금지에 대한 조례 뭐가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가 교회의 직원이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위축될까라고 염려를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서 교회와 성도가 참된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그 입지가 작아진다고 좁아진다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의 전파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언제예요? 박해가 심각했을 때. 기독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 했어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그렇게 공인한 다음부터예요. 자,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세상의 적대감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위험해요. 심각하죠. 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 그것보다 더 큰 세력이나 더 큰 힘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제압하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것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중세 교황청의 광기 어린 행동과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하속을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실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로마군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을 그런 식으로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밖에는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를 실현하는 도리 외에는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왜 세상과 물리적인 충돌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물리적인 충돌을 하려고 하는지, 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밖에 나가가지고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하는데 가서 앞에 가서 왜 들어놓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동성애가 잘했다는 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리력에는 물리력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출세를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교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거라면,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견뎠겠어요? 같이 나가 싸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대강으로 왜 맞서려고 하는지. 강대강으로.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로 소환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출세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 올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학원을 가고, 그러면 서울대 갈 것 같고, 주일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고속 승진할 것 같고, 사업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극한 상식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좋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힘겨루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된 말 한번 할게요. 쪽팔리는 일들이라,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들이라,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일들이나,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일들이라 양보하고 또 져주고 인내하고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행한 일이 뭐예요? 세상에 화평을 제어하여 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해결될 말세의 중요한 증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말세의 증상이 나와요.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처한 곳에는 화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죠.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말세인 증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 극에 달해 있어요. 어떤 아이돌 그룹은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제목의 음악 앨범도 내기도 했는데,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네가 할 일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면 기필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편만 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들고 인정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모두 다 이기주의와 소용주의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의 무릎 앞에 꿇지 않으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툼은 절대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말씀의 증거들이 뭐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 이거 둘은 쌍둥이에요. 자기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했고 재능이 출중했고 기회를 잘 살렸고 탁월한 안목이 있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기본적으로 출발선부터 달라서 그렇고 불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고 운 좋게도 우연히 걸려드는 것이고 얻어걸린 거고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 사회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아주 시끄러운데 그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에 들어간 것 때문에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뭐 전 누구를 욕하고 또 누구를 두둔할 생각 전혀 없어요. 특별히 강단에서는 더. 단지 제 눈에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 거의 대부분. 요즘은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은 과외도 없고 그냥 학교 공부하는 곳으로 그게 끝인 그때 상황이라면 다르겠지만 요즘은 출발선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어쨌든 뭘 똑같은 사람들끼리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이렇게 서로를 구분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서울대학교 애들 중에서도 쟤는 농어촌 전형이다 그러면 안 껴준단 말이죠. 어이가 없어요. 하나만 더 보면 말세에 감사치 아니한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자신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만큼 모자라거나 나약하거나 무지하지 않다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물들이고 오히려 적게 받았으면 받았지 과하게 얻은 것은 없다는 그런 뻔뻔함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특히 성도라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은혜로우신 간섭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싸워서 얻은 것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그 외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 여기 나열을 한 것들 중에서 두 사람이 윈윈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있는지 보세요. 생긴 감정이 있는지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승리자로 서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패배자로 그렇게 생겨서 만든 것들이 다 다퉈서 만든 것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누구 한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가 생겨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가는 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과 의식과 마음들이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역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런 마음이 한교통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억울해요. 그렇죠? 특별히 둘째는 다 억울해요. 둘째는 억울해. 안 그렇습니까? 둘째는 다 억울하죠.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두고 보자. 이렇게 이를 안 담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껴안고 30층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이고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생애가 고달플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과 합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더러운 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안 힘들면 그 사람들과 합평하면 되죠. 안 힘들려면 같은 편이 되면 돼요. 그런데 다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다른 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편으로 옮겨놨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비루한 곳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곳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껏 분탕질하면 되죠. 그러면 당장 편해요. 지금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잠자리에 누우면 아플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 잠이 안 올 거고 뒤척일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쪽을 할 것인지 한번 택해 보세요. 무조건 고통을 면하고자 이런 마음보다는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과 추한 곳에서 벗어난 자가 가야 될 곳을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열심을 내시기 바라요. 또 그 길에서 얻는 소소한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홍해 이쪽에다가 담그고 있고 눈은 홍해 저쪽을 바라보는, 그래서 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은 늘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벌일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지 않음으로 고통은 당하는데, 그죠? 고통은 당하는데 힘든데, 그렇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힘든데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특권은 못 누리고, 그죠? 고별은 되었는데 고별된 자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사는 자는 세상은 어떤 곳이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는 어떻게 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자기는 어떻게 거기서 나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면 비록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그 요구받는 역할들, 이걸 외면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없애버린 그 화평을 다시 들고 나와야 돼요. 다시 들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하나로 묶으시려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 그것들이 세상에 풍기는 사망의 냄새에 취할 일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일,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얻은 것에 감사하시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이웃하는 이들은 여러분이 얻은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얻은 의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